할렐루야. 오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오예배에 서는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서는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수요밤 예배랑 오후 예배 때 서는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앞에 30분 정도 힘껏 하고 서니까 저도 약간 마음의 문이 좀 열어지고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은 마태복음 이 6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대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한 줄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4월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진술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창조와 섭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체계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진술,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신조와 신경이 만들어졌고, 오늘 우리가 또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따라서 사도신경은 교회의 믿음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성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전능하심을 따라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시작하게 하는 서론이고 전제이며 또 근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실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마저도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 속성과 사역, 이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 이 피조세계를 볼 때마다 심지어 나를 보면서,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작정하신 일, 흔히 계획한다라고 말을 하죠. 작정하신 일, 창조하신 일, 그리고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실현하시며 이루신 뜻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동시에 해내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요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피조세계, 이 세상과 인간은 지어진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얕고 낮은 그 경험과 이성과 믿음, 어떤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판단하거나 재단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야.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응답이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무응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붙드심을 따라 지금도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작정하심 또 섭리하심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믿는 신은 너무나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신들은 인간이 간구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우리 개인의 인생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신들을 달래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매우 비인격적이고 또 인간 중심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매우 전능하고 초월적인 분이죠. 근데 그 초월적인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피조세계, 특히 인류의 역사에 세세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인생 하나하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 이방 종교의 신들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재하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그 관계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인데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인식과 생활, 즉 윤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이하의 본문은 이 9절부터 나와 있던 주기도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윤리,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이상적이고 또 적절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백성은 누구든지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가르침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이 안의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그러니까 피조세계 전체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의자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염려를 막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이 염려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쭉 25절부터 30절까지 쭉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서, 여기 표현에 보면은 공중의 새와 길가의 백합화,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또 돌보시며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로서 피조세계 전체를 돌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더 집중됩니다. 바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모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히 어떤 존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피조물들을 예시로 드는 까닭은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교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그 절정, 그 비교의 대상은 우리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피조세계 전체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인간 중심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창조였던 것이지요. 사람이 위하여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피조물은 누릴 수 없는 영광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지요. 피조물 중에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 저와 성도님들과 같은 유일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 전체를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내 형상, 내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그 인간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백성들,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단어, 가리키는 지칭 대명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25절에도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27절에 너희 중에, 28절에 너희가, 또 29절 너희에게 말하노니, 30절에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여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별한 대상, 더 특별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너희입니다. 즉 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한 백성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존재는 이런 일반적이고 흔히 보이는 피조물도 또 저기 같이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택정함을 입은 저와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는 25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 인간의 염려는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통과 결핍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처음 살 때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결핍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염려가 생겼고 고통이 생겼고 또 괴로움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염려라는 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죄의 상태가 극복되고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그런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일로 사람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도 없지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그가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작정하신 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이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아들들,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상속자, 그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고 이것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까먹습니다. 자주 나는 그냥 나지 라고 생각하며 모든 인생의 계획과 여정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준비해 갑니다. 작은 일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이지요. 피조세계 전체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그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피조세계를 사용하여, 이 세상 전체를 사용하여 저와 성도님들을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자녀된 우리를 특별히 돌보신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 저와 성도님들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부터 그렇고 계속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즉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죠.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염려한다는 것이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이제 7절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렇게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염려할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또 운영을 본인이 직접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자녀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채워주실 줄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25절부터 30절까지를 쭉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피조세계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따라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은 이방인들처럼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 즉 자녀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것을 채워주실 정도로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즉,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기에 자녀인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분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여 스스로 살 길을 만들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늘 실패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이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기를 의지하던가 하나님을 의지하던가 이 두 가지 양상에서 사람은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매우 염려가 됩니다. 이번 1학기가 이제 끝났는데 아마 다음 달이면 성적이 나올 거고 염려가 됩니다. 이번 학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 자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염려가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현듯 염려가 발생할 때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 염려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 염려를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염려들, 크고 작은 염려들 상관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진술이었던, 첫 번째 문장이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맡기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성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원이 확실한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데 성경은 대답하죠. Yes, 그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자기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순복하여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과 안식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염려한다면, 그래서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중언부언 기도한다면은 그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불신앙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염려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방인처럼 의식주를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33절과 34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도는, 우리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33절과 34절은 이 6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기서도 너희가 나오죠.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먼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다른 것을 제쳐두고 가장 우선하여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것들보다, 내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염려와 갈급함과 필요, 그것들보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들이 첫 번째로 구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각각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 통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기를, 그리고 나는 그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통치와 순종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내가 당장 염려되는 거, 고민되는 거,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여서 아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 역시도 어때야 됩니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마땅한 능력과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헬라어 단어가, 시제가 현재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분의 통치와 그에 대한 순종을 구해라. 오늘도 구했냐? 그럼 내일도 구하고 내일 모레도 구하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구해라. 이것이 바로 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까? 혹은 내가 이것들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구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혹여나 받지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필요했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에 보면은 이 3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신자들이, 자녀들이 염려하고 갈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우리는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아버지께서 내일 일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 너희 백성들, 너희 제자들은 내일에 대한 막연하고 과도한 염려를 버리고 오늘 주어질 하나님의 통치, 오늘 주어질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하심, 오늘 있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집중해라.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기억하며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에 집중하라는 말인 것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 한날의 조카도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제가 감히 말하는 것이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마저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일도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감당해 주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비록 날마다 내일도 또 다른 괴로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괴로웠는데 내일도 괴로울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날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날의 괴로움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어느 한 날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미리 그리고 매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고 매일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걱정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착실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허락될 하나님의 통치와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순종만을 사랑하는 먼저 구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과 생활 방식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장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하고 주려하는 우리는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새롭게 맞이할 이 한 주는 우리가 경험하지도 걸어가지도 또 겪지도 않은 그러한 날들이죠. 그러면 이 한 주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어떠한 자세와 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내 하루에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의 하루에 족한 줄로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순종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특별히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비록 짧은 이 한 줄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모두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염려를 우리에게 조금 더 허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끝까지 의지하는 것, 어떠한 일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 동안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성경은 기도와 간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기도와 간구이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여 기도와 간구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본다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 허락하신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연합의 자리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으며 오직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정말 자격 없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붙잡아 주시고 내일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